오늘도 성령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아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 고통과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며 영원한 지옥불로 달려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또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찾아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여러 부분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보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완벽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으로, 슬픔 많은 세상에서 기쁨으로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옮겨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뤄가게 하시는가, 이 사실과 또한 그 은혜는 오늘날 누구에게 이름되어 그 은혜의 물결이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일까, 이 두 가지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피차간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랑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드러나셨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기까지. 주 여호와의 영이 누구한테 부었다? 여기서 나는 누굴까? 예수님께서요. 이제 공생애를 하나님 나라 일을 막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이 전도를 어디를 전도하려고 그 방향을 잡았냐면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어디에선가 예수님께서 기도를 오래 아마 하셨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혜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사명을 깨달으시고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전도하러 찾아간 데가 어디냐? 자기 고향이에요.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고향으로 가서 안식일 날 이제 회당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거든요. 그때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전하기 위해서 성경 어디를 택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1장을 택한 거예요. 이사야 61장을 택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회중들 앞에 읽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날 이 예언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는 것은 여러분 메시아, 온 인류를 구속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전에 직역 성경을 개역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이렇게 말씀이 되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었다. 같은 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요 일을 시킬 때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셨죠. 첫째는 뭐냐면 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이와 같이 왕, 제사장,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이제 부르심 받아가지고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임명했다, 내가 너를 세웠다, 이 사인을 알려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때로부터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그 기름 부음을 받음과 함께 신적 권위가 생기는 거 있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는 거 있죠. 하나님의 영권이 함께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그래요. 다윗도 여러분 이 사무엘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사울 왕을 대신해서. 그렇죠? 자, 그때로부터 물론 다윗이 이제 고난 가운데 피해 다니고 왕이 될 때까지 어려움을 겪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요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권으로 다윗을 함께 해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증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사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공식적으로 이 일을 언제부터 이제 시작하게 하십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주의 성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고 벙어리의 입술을 열고 그 다음에 또 귀신 들린 자 해방시키고 병자를 고치고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요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위에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열려진 하늘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물론 이것이 시편 2편의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한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내 일을 할 나의 사역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물붓듯이 받으심에 나가서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이 함께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신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함께 따라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이제 기름을 물붓듯이 부은 바 되시고 그때로부터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감당하면 여러분 피곤치 않습니다. 감당하면서도 기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요, 자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름다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한테? 부잣집 하나님에게?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이 1차적으로 복음을 주님께서 전해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한다기보다 이 말씀은 영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대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죄인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는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나는 그만큼 미약하고 나는 그만큼 무능하고 나는 그만큼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호흡마저도 다 주님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살다가 여러 가지 실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주의 은혜만 받기만 하면 저는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있어서는 주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자예요. 이게 바로 겸손한 자며 바로 이 사람이 영혼의 빈 공간을 가진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인 날이 저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며 천국이 바로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바로 가난한 자의 소유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마음이 부자인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도 나는 살 수 있어. 하나님을 믿으라고? 차라리 내 추복을 믿어봐. 여러분, 이렇게 막말을 좋아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자기가 잘난 것 같고 아주 패기 만만한 것 같지만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그 사람에게는 천국 복음이 전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원하십니까? 은혜의 복음을 원하십니까? 생명의 복음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원하십니까?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모르는 채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물부듯이 성령의 은혜를 폭부수같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전해주시는 이제 복음을 받으면, 천국 복음을 받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 효력이 뭔가? 자, 여기 말씀에 보면요, 1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임해서 세상 살다가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고 고달파하고 문제가 생길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고난 마음, 세상 살다가 눌리고 찌들어서 상처받은 그 마음, 희미해진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할렐루야. 여러분, 시들, 우리가 세상 살다가 눌리고 시들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다시 소성함을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일어납니까? 이것은 주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만이 희미해진 우리 영혼이 다시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소성함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오잖아요. 우리 상한 마음 다 고치십니다.
그런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세상 살다가 상처받고 희미해지고 연약해진 그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아주 강력한 영적인 그런 영양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 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핍박과 환난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적으로 계속 시달림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저기 그랬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어떻게 되더라? 더 많아졌어요.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핍박은 셌습니다.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마음을 세워주십니다. 마음을 힘을 주십니다. 그럴 때 시들었던 그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거기서 위로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거기서 담대하게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려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고달픈 이 땅에서의 삶에서, 또한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제가 그 국민일보에서 간증을 듣고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경북의 어느 도매산골 어느 기도원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 가족과 주변의 친구들에게 미쳤다는 소리 듣고 가족으로부터 호적까지 파가라는 소리를 듣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어느 열정적인 목사님을 따라서 기도원에 입산합니다. 당신은 전기도 없고요, 전화도 없고요, 밤만 되면 촛불로 생활해야 되고요, 일용품을 살려고 할 것 같으면 아래 동네까지 비포장도로로 1시간 이상씩을 걸어 내려와야만이 비로소 물품을 간신히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목사님이 90을 넘긴 나이로 이제 막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서 그 뒤를 이어서 비로소 기도원 원장이 되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그게 눈물 섞인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섬기면서 말없이 흘렸던 그 눈물, 서러운 37년을 견뎌와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제 그가 원장에 취임하게 되었다는데, 처음에는 억지 같은 그 목사님의 강인한 모습에 존경을 하고 따라왔지만 사람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그 자신은 어떨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너무 피곤할 때가 많은 거예요. 너무 피곤했던가 봐요. 너무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도대체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하산해야 되겠다. 차라리 이쯤에서 내가 하산하는 것이 피차간에 이제 오해가 되지 않고 상처를 덜 받고 그렇게 되겠다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하고 내려갈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숲을 보아라. 누구든 무엇이든 숲은 거절하지 않고 맞아들여 그들에게 산소를 공급하며 쉼을 주지 않느냐. 너도 그런 숲이 되어라. 이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셔서 시들해지고 연약해진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 내가 지금까지도 참았는데 이 마지막까지 내가 못 참을 소냐? 더 참자, 더 참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었으니 더 참자 해서 참았던 것이 그래도 60살이 되어서 그가 원장 자리를 이어받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때 이같이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나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또 따라서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을 받으면요 어떤 효력이 일어납니까? 따라서 합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매여 살았습니다. 복음을 받지 못하는 여러분 이방인 신분이었던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었느냐? 갈라디아서 4장 3절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 초등 학문에 매여 살았었다. 거기서 우리는 종로로 하면서 살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종로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걸 느껴요, 못 느껴요? 어떤 사람 잘 못 느껴요. 내가 언제 종로를 했어? 나 편하게 잘만 살았구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그렇게 매여 살았으면서도 처음부터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가 우리가 처음부터 그 생활 속에서 젖어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삶이 되었고 당연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느끼지 못할 뿐,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는 사탄에게 종로로 되면서 살아왔어요. 그것이 싫든 안 좋든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그 기초가 뭔지 아세요? 그 기초가요, 모든 이 세상의 지식의 그 기초는요 무신론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탄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어둠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어둠의 권세는 빛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의 광채를 비추면요 이 어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생리적으로 그것을 막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막 역겨워하고 막 힘들어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어둠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 학문의 모든 기초는 무신론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요 사람의 주체가 되는 이성주의, 합리주의, 세속주의가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천국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광 가운데 이루는 것입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목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들의 목표는 뭡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 것을 뺏어서라도 내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솔직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어둠의 권세자 사탄에게 붙잡혀서 종로로 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세상 것에 매여서 세상 것에 종로로 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인간이 세상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오늘 이 세상이 왜 그렇게 힘든 세상이 되었죠? 왜 그렇게 여러분 가정 질서가 파괴가 되고 깨어지고 질서가 흐트러지고 인심이 사나워지고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여러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탄이 이용했기 때문에 사탄의 이용을 당해서 사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느껴오며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제는 우리가 그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죄짐을
십자가를 지시고 다 당하심으로써 피 흘려 주심으로써 여러분 온갖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사탄의 이 공격을 우리가 차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세상 것을 더 중하게 여겨서 세상 것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믿고 따르게 만들어서 우리 영혼을 말살시키고 나를 더욱더 슬프게 하고 나를 더욱더 곤곡해 해서 나를 힘들게 해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전날에는 사탄이 이 죄를 통하여 우리를 계속 욱박지르고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힘들게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이 나를 어떻게 할래야 할 수 없는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 용서함 받고 죄에서부터 벗어나 영원한 대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예수 십자가의 보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달되면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말씀, 3절 61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 시온에서 그렇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자 시온은 뭡니까? 여러분 시온은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뭡니까? 내가 거기 거하겠다는 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고는 그곳을 찾아가야 거기 하나님 만나요. 물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지만 특별히 당신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두시고 당신의 말씀을 거기에다가 두시고 내가 여기에 머무르기를 기뻐한다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별하신 곳, 그것이 바로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바로 시온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온에서 누가 이 은혜를 경험하느냐? 자기의 뭡니까? 자기의 죄를 인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꽃을 걸어준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 재앙을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요, 또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여러분 이 슬퍼한다, 이 슬퍼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세상 살다가 인생살이 속에 너무나 시달려서 슬퍼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중심으로 자기 마음을 돌이키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치료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은혜를 힘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찬송가 438장에도 보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뜸죄 사함 받고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를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회개하고 내가 그 죄를 용서를 받으면요, 하나님께서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기쁨을 부어 주십니다.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와 같은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 저번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가 기도하다가 천사를 그가 이제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흰 보좌에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천사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중에 거하여 나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드러났도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물론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었지만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붙였던 숯불을 갖다가요, 이 선지자의 입에다가 대주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함의 은총을 허락했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누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자들에게서 그 다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합니까? 오늘 4절 말씀, 이제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자,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 돼요. 다시 중수할 것이답니다. 무엇을 다시 중수한다는 겁니까? 황폐했던 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 성이 다 황폐화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도 다 회파되었잖아요. 이게 다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성벽이 다 회파되었다, 성전이 다 망가뜨려졌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 환상을 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그 영이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갔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들이 죄를 범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여러분 성전이 회파될 때 하나님의 영광도 그들에게서 떠나간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를 마치고 그들이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전을 세웠다고요.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그들이 세웠다고요. 포로에서 제1차 포로에서 돌아올 때가 BC 538년이거든요. 이제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기 시작할 때가 BC 536년입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성전 수축과 함께 다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비극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비극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온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혜며 최고로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까?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수축했을 때에 여러분 이 영광이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죠.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 생활을 즐기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은 다시 성전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자라고 여겨주시느냐? 너희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다. 이런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은요 참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이를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문제를 해결받게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이 제사장이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직분을 주신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 그와 같은 이제 권한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여러분, 1차적으로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때 준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긴 했지만은 감당할 그런 준비가 안 됐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준비도 안 됐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 복을 어디로 넘긴지 아세요? 이 복을 여러분 이방인에게 넘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너희는 고집스럽게 말도 안 듣고 이 복음을 받았으나 복음을 받기는커녕 거절하고 핍박하고 의인을 죽였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려고 했던 이 복을 빼앗아서 어디로 돌리느냐? 이방으로 돌리겠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을 완전히 하나님 버린 것은 아니고요, 잠정적으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는 나마다 여러분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의 이 축복이 누구한테 오는지 아세요? 오늘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이 우리에게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저기 말씀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제사장의 이 직분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고 여러분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며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거룩한 직분을 이제 누가 받습니까? 유대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 복은 우리에게로 넘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 신약의 모든 성도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고이 잘 간직하시고 나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나를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지옥 갈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재현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불행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살리시려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 영혼이 해방을 받았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이 구속의 아버지 기쁨을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한 이상 이제는 내가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나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저들이 생명의 복음을 받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슬픔 가운데 방황할 때에 주님 성령으로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하니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삼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계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그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마음에 눌린 자, 상처받은 자, 힘들고 고달픈 자 가슴에다 손을 얹으세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억눌린 자, 상처받은 자, 소외된 자, 피곤한 자, 살다가 힘이 빠져 시들거린 자, 주님께서 이 시간 그 마음을 만지십니다. 성령으로 만지십니다. 위로하십니다. 다시 세워주십니다. 오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나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바랍니다. 회복되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